오늘까지의 말씀입니다. 인터넷이 고르지 않아 녹화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하나님의 일, 정말 그 교회가 세워져 가며 또 체계를 갖추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그 장로 이드로가 백부장과 그 천부장 이 시스템을 제안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장로들을 세우고, 네, 그거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이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7명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형태가 온전히 갖춰졌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이제 그 교두부로서 그 이방에 나아가기 전에 나타나는 그 교두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교두부를 가지고 그것에 이방인의 선교에 나아가는, 이제는 그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능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모든 마음, 그 사랑하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고 한 접붙임되어서 한 나무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 가시는,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요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바로 다바크의 그 마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다바크 접붙여짐, 연합되어짐, 이것이 바로 무엇에 있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루어지는 접붙임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뭐 왜 나누셨나요? 이게 아니라 연합되어짐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로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저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첫째를 더 사랑합니까? 둘째를 사랑? 근데 비교할 수 없죠. 똑같이 너무나 사랑하죠. 둘 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그런 우리가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네, 마치 그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시작점으로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는, 그리고 이 박해가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이제 박해가 유대 안에서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뭐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들 중심으로 박해가 이제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박해가 멀리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게로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그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권능과 그 능력이 충만한,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기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그 권능, 어떤 기사 이런 거에 집중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기적과 이사가 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그런 일들, 기사와 어떤 권능, 이런 것들은 사단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단들도 방언하고, 사단들도 이런 병고침, 또 일부 보면은 무당들의 일들, 그런 일들, 사단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 못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니 누가 박해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포커싱 되어지는 대상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유대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들을 박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논쟁합니다. 논쟁하지만 이들이 이 스데반에 나오는 말들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능히 그것에 반박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저도 일부 보면서 목회자분들 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역을 하지만 저들이 지혜와 충만함, 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기 때문에 여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적해 왔을 때 능히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시기와 질투, 분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이가 잘못됐으니, 이 마지막 때 사역이 잘못됐으니 후천년설을 주장하며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그들을 주홍글씨를 써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분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 가운데, 스데반 가운데 있으니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충만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복음 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 전함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들 가운데 대적이 일어나는 것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것들, 각 지역에 그 박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앞장선다면 그 방해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당시의 박해보다는 아주 양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제가 있는 이곳 필리핀에서는 오히려 많은 부분 환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거리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리 곳곳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카톨릭이라고 해서 그 성당에 나간다고 하지만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내재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직 자신들이 좋은 말씀으로,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간추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반쪽짜리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뭐 환경이 있는 곳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늘날에는 그래도 당시와 같은 박해는 조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또한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들을 이제 스데반을 공에 세우는, 그래서 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합니까?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를 법정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이가 성전과 모세를 모욕하고 있다. 율법을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모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매수하여 세운, 참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양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말리엘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잘못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누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들이 마치 지식인인 양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뿐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비유는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방향으로 한 수단으로 갈 수 있는 한 길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레일이 하나 깔려 있다고 했을 때 거기로 차가 가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가지 못합니다. 그 레일은 오직 기차가 갈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걸어가면 되지 않냐? 아니 비행기 위로 가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그 레일로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뭐 그것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수단에 맞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 여기로 올라가고 이 루트로 올라가고 1코스, 2코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동조하여 이 스데반을 정죄하려고 바라보지만 당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그 얼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여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그 권능의 빛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과연 있나라는 것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생활에 급급해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얼마든지 이 상태 가운데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증언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은 담대합니다. 사단은 빼앗고 속이는 대장입니다. 그 상태 가운데 우리가 몰릴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스데반의 모습,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군인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